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 대경,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경전, 대왕광불 화엄경 본론에 지난 시간에 들어갔죠. 열의 현상품부터 이제 본론인데, 요 열의 현상품하고 다음에 나올 이제 보현 삼매품하고가 설법할 의식입니다. 설법하는 데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줄거리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청법이 있었습니다. 청법. 법을 청한다 해가지고, 법을 청하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40가지 질문이 있었죠. 심지어, 무엇이 부처님 눈이고, 무엇이 부처님 귀고, 무엇이 부처님 코고, 무엇이 부처님 혀고, 이런 등등, 40가지의, 질문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법에 답하기 위해서 상서를 이제 보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상서를 보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치간방광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미간방광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서만이 치아 사이에서 방광하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114쪽 밑에 단에, 광명명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면 세존, 치간, 방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서를 보이는 거예요. 훌륭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상서스러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치간이라고 하는 것과 40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치간하면 이 중치라고 했는데, 중치 사이에라고 했는데, 부처님 치아가 40개다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40종류의 질문. 이러한 것이 이제, 청법에 답하기 위한, 상서를 부처님께서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치간광명으로, 그지없는 세계와 불보살들을 나타내는 게 쭉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남방, 이렇게 해서 방향, 세계해, 그 다음에 국토, 그 다음에 부처님, 보살들, 또 보살들이 부처님 처소에 온 얘기, 와가지고 이제 10가지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공양부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서남방의 일광 변조세계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줄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세계 보살들이 소개가 되고, 또 보살들의 광명, 모공 광명 가운데서 이제, 개송이, 법문을 이제 설하는 그런 개송이 또 나오고, 또 미간 광명으로 설법할 그 법주를 비춥니다. 미간 광명,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 방광의 형식인데, 미간에서 광명을 놓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면 이제 곧 나와요. 그것은 이제 부처님 광명을 놓아서 누구에게 비추는 거 하니? 보현보살에게, 시방 모든 세계 가운데에 있는 보현보살의 도량에다가 비춰요. 보현보살 도량에다가 부처님이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많고 많은 말씀, 얼마나 복잡하다는 이론입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광의 장소죠. 미간 광명 하면. 미간에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가지고 설법할 법주는 사실은 환경에서는 이제, 물론, 전에 이제 보여준 그런 도표에 보면은, 설법주가 이제 품마다 각각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보현보살이 되죠. 그 보현보살 도량에다가 광명을 쫙 이렇게 쏜다는 거. 이건 이제 참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현해용품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 그렇게 보았어요. 화엄경의 마지막 내용이 보현해용품입니다. 보현행원이. 그것은 곧 불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불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화엄경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 세계는 또 우리들은 그리고 삼남만상은 이와 같이 두두물물이 그대로 참 불보살의 화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자는 말이냐? 그렇게 생겼는데 화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하는 것이 보현행원품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마지막에 가서 보현행원품이 딱 결론을 맺게 되고 그것은 화엄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결론입니다. 보현보살의 그 행원으로서 살아야 된다. 화엄의 안목으로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화엄경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현행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불교가. 그건 도망갈 여지가 없습니다. 불교의 결론이면서 화엄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본론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부처님께서 미관에서 광명을 놓아서 보현보살 도량에다가 탁 이렇게 비춰서 보현보살 도량을 환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곧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대중들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연꽃이 나타나요. 광명을 비추자마자 큰 연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화엄의 세계, 화엄의 청정한 국토를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백호상중에서 그 보살 마살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가르침의 근본, 화엄경의 근본이 열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열애의 백호상중에서 보살 마살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백호상에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맛을 보면서 하기가 상당히 참 쉽지가 않은데 이걸 또 그 대신에 좀 느끼고 이해하게 되면 그 장엄스러움과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이것이 참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다른 경에서 못 느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또한 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많은 스님들 덕분에 저도 화엄경 공부를 아주 어느 때 공부한 것보다도 가장 알뜰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우쳐갈 때 정말 신기한 세계로구나.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근사하고 불가사의한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세계가 얼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청양스님 같은 이들 뛰어난 성인 청양스님 같은 이들이 화엄경을 처음 만나고는 내 여기 목숨 걸란다. 내 죽을 곳을 참 얻었다. 난 화엄경에서 죽어버릴란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우리 같이 얕은 지혜요. 지혜라고 할 것도 없죠. 야트막한 그런 지식 가지고 공부해서 느끼는 그 느낌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데 청양국사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이 그 화엄경에 심취했을 때 그분의 그 느낌이 오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정없이 한 거예요. 화엄경 기무경약가 우리 아까 읽은 화엄경 서문에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할 일이 아닌가. 너무나도 참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한 그 주해에다가 환경을 만나서 나는 그 죽을 곳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맛을 조금씩 1%씩 2%씩 3%씩 이렇게 그 프로테지가 높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참 그 글씨 쓰기도 힘들고 종이도 구하기 어렵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방 세계를 쭉 이렇게 열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비슷한 소리다 해가지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코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대목 한 대목이 그야말로 주옥 같고 금은 보화도와 같고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7. 서남방의 일광변조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화장세계의 서남방에 다시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일광변조요. 저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자 일광명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보지 광명음이시며 저 열의 대중해 중에 보살 마살이 계시니 이름이 보화 광념계라. 세계해 미진수 여러 보살들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여기서부터 이제 10가지가 쭉 소개됩니다. 각각 나타낸다. 10가지 중묘장엄 보계운 온갖 아름다운 장엄으로 장식된 그런 보배 일산구름을 나타내서 변만 허공하여 허공에 가득 채워서 산멸하지 않으냐며 다시 또 10종 광명장엄 화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무변색 진주장계운 진주장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출일체보살 비민음 일체보살들이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소리를 내는 만이왕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중묘 보렴계운을 나타내며 보렴만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묘보음식 수망탁 묘보로 음식한 장엄한 그리고 그물로 들여서 요령 소리가 나는 탁자의 요령이란 뜻이죠. 방울이 많이 들여져 있는 그런 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만이수지 장엄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광보조 만이왕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도향 소향 계운을 나타낸다. 바르는 향 태우는 향의 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전단장 계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광대불 경계 보광명 장엄계운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해 미진수 온갖 보배 계운이 실변 허공하여 모두 허공에 가득해서 산멸하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배하고 공양을 삼아서 곧 서남방에 제청보 광념 장엄장 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가부좌 하고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서북방 보광조조세계입니다. 서북방에는 보광조조세계. 이 세계 서북방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광조조요. 저 세계종에 종중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중향장엄이요. 부처님의 호는 무량공덕 해광명이시며
저 열의 대중 가운데 보살마살이 계시니 이름이 무진광 만이왕이라. 세계의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십종일체 보 원만 광운을 나타내어서 허공에 가득 채워가지고서 흩어지지 않더라. 다시 또 십종일체 보염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일체 묘화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일체 화불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시방불토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불경계 내성 보수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유리보 만이왕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념 중에 현 무변 중생상을 나타내는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열의 대원음을 연설하는 원만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연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소리를 연설하는 만이왕 원만 광운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원만 광운이 다 허공에 가득해서 흩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군업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배하서 공양을 삼으시고 곧 서북방에 각각 무진광명 위덕장 사자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 자리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니라. 또 그 다음에 하방입니다. 시방할 때 8방이 끝나고 하방. 연화향 세계네요. 이 사장 세계의 하방에 또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향 묘덕장이라. 저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보사자 광명조요요. 부처님의 이름은 법계 광명이시며 저 열의 대중 가운데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계 광념해라. 세계의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10가지 일체 만이장 광명문을 나타내어서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더라. 다시 또 십종 일체 향 광명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보염 광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불설음 부처님이 설법하는 소리를 내는 광명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불토장엄을 나타내는 광명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묘화 누각 광명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급 중에 제불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나타내는 광명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무진보 화예 광명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장음좌 광명운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광명운이 허공에 모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짓고 공양을 하고 나서 곧 하방에 각각 보렴 등 연화장 사자자를 만들어서 그 자리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시니라.